나눴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이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에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그런 성도들에게 보냈던 아마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 대한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그러한 이론을 펼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나, 이러한 과정 중에, 이러한 상황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을 두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전 그 자체입니다. 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면 할수록 더 도전이 많이 오죠.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내 개인적인 내면에서 오는 그러한 챌린지가 있죠. 내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의심과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세상적인 어떤 지나간 예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그러한 방해를 놓는 그러한 경우들이, 도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는가, 맞는 길인가, 진짜 천국은 있는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오는 도전이 있죠. 또 다른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외부적인 도전들입니다. 상황의 도전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도전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도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잘못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잘못 깨달은 자들이 주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전에 준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서 결코 이상한 도전을 받고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이상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상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받을 도전에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을 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질문하고 도전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예수가 다시 오시냐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된 후에 거기까지 맞았죠. 그런데 조상들이 죽은 후에 돌아온 조상이 있느냐?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 같아요. 굉장히 이론적인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한 것으로 너를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어디에 있고 그 예수가 언제 오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당연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있죠.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거룩한 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아주 극히 이성적인, 아주 이론적인 그러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 똑똑한 질문의 도전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과거에 지난 수천 년 동안 돌아온 사람이 있대?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대? 보았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도전이 없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도전들이 있어요. 세상은 예수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 천국의 비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만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도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 생활은 이러한 도전들 때문에 위축되고 또 흔들리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휘어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죠.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엉뚱한 그러한 것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과거에 한국에, 미국에도 그렇지만은 한국에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들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뭐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아니죠. 그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이러한 이단에 빠지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까, 이러한 도전들과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이 창조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일부러 무시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없다는 도전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줬지만 그것을 일부러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것이니라. 그들의 이러한 도전에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것은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계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심이 오래 참으시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빠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는 교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 외면의 도전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가.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이 도전받았던 그러한 도전들, 또한 지금 우리도 받고 있는 내면과 외면적인 그러한 도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답변과 그런 것들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그때는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오시지 않을까? 또 그때가 되면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내면과 외면의 세상적인 도전들이 막 일어날 때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좋은 양복 입고 조용한 그런 다른 사람이 볼 때 정결한 옷을 입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교단의 식으로 그렇게 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worship, 그러니까 예배, service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이 있고 이러한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흔들리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출석해야 된다. 그 뜻 이상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세상이 주는 도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론에 맞을 법한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할 말이 없고 답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 그 왜 그럴까?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해서 그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예배하며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면 어떠한 세상에 기초한 그러한 흔들리는 땅에 기초한 그러한 도전들과 질문들과 장애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 확신 가운데 주시는 뜨거운 답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답,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죽은 사람 돌아온 사람이 있어? 뭐 어떻게 됐대? 언제 뭐 무엇을 믿고 잡히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 막 질비하게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거고 두 번째는 답은 뭐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없어요?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하면서 형제님, 물론 형제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뜨거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찬양을 할 때에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형제님은 못 만났지만 저는 지난 주일날 어제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또 예를 들어서 도전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고.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체험하고 믿고 어제도 그저께도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없다, 죽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형제님은 안 믿겠지만 나는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증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witness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confession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짓 선생이고 뭐 어쩌고 2단이고 3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별로 그렇게 그거에 그렇게 안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왜 찬양해요?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걸 체험하고 일주일 살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좀 같이 좀 은혜 좀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뭐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뭐 등구에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도 갖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게 되고 우리 한번 교회 와보세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같이 믿으십시다. 속으로는 저 형제 저 자매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에.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요 건건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자꾸 이렇게 뭐 풀칠하고 뭐 붙여놓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천국의 삶이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실은 육신의 고난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팠어. 배가 이상하게 한 3시만 되면 아파. 왜 그래?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내가 이상하게 3시만 되면 배가 싸늘하고 아파가지고 왜 며칠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뭐 다 들어보더니 점심 때 너무 찬 거 먹어서 소다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 혹시 뭐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저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진단을 해보고 들여다보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아무 이상 없는데 당신은 그 문제 때문에 있는 거니까 점심 때 좀 뜨끈한 물을 마셔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손님이 와가지고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한테 이런저런 도전을 해도 그 의사는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뭐 다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진찰을 해본 결과 이건 그 문제다. 그 어디 뭐 기계가 하나 망가졌어요. 기계가 망가졌는데 뭐 모터가 망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모터가 망가져서 어느 전문가한테 갔어요. 전문가한테 가서 뭐 해봤더니 전문가가 이거 문제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저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혹은 다른 문제가 뭐 서너 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문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게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왜 그러냐면 자기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은 경험했고 자기는 많은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의사도 그랬고 그 전문가도 메케닉도 그랬고 보면은 이거는 그 문제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 믿음 생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전문가가 되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건드려도 누가 뭐 도전을 해도 어쩌해도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경험했고 어제도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것에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의 베이직이
든든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갈 때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 어떤 질문과 똑똑한 이론이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어쩌고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하라.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 무엇을 준비할까?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실지 기도하고 사모하며 살면 세상에서 예수가 다시 오시냐는 질문을 듣고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심을 믿고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미국 오기 전에 그때는 형제 초청이 3년 딱 걸렸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게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소양 교육을 한다고 어디에 갔어요. 아버지가 엑스레이 찍은 거. 그때는 허파 엑스레이 찍었던 것 같아요. 맞죠, 장모님? 네. 난 몰라 뭔지. 근데 가족들 그 엑스레이 이만한 거 폐 사진 찍은 거를 들고 그렇게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소양교육 가가지고 하루를 미국은 어떻고 기억도 다 안 나지만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몰랐어요. 미국을 가는지도 몰랐고 그러죠. 중3이니까 그때 가서 부모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대충 감을 잡고 그렇구나.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삼촌이 미국을 가더니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혼자 어리지만은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친구들 학교 가서 얘기를 보면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아주 막연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는가, 책이 있는가, TV 가끔 미군 방송에서 나오는 흑백 좀 나올 뿐이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막연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참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하루는 이제 카터 대통령이 왔다 갔어요. 그 교회에. 그 왔다 간 그때에 미국에서 한 20여 명의 백인들로 구성된 어느인지도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제 단기 팀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면. 와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해. 근데 저는 2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백인 아이가 한 고등학교 됐겠죠. 대학생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아이가 가운데 꼴 머리를 타고 드럼을 치는 그 위에 바로 밑에서 그게 보이거든. 근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드럼을 치는 그 모습이.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머리 기르면 가운데 꼴을 좀 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탈 수도 없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한동안은 미국 와가지고 가운데 꼴 타고 다녔어. 그때 그게 인기여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아이들과 찬양팀과 그런 것을 조금 경험하면서 미국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 오시는 분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4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르죠. 다른데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마음속에 미국을 기대하고 미국을 사모하고 미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는 일에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를 하잖아요. 지금 이민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의 계시록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과 또 구약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도 이민 가려고 할 때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가? 주님 만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러한 때를 기대하는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덜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면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많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고민하게. 내가 갈까 말까? 여기가 좋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좀 뭐 영광을 볼까 하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은 이건 다 이건 뭐야?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주님 만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그런 가치들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연약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일이 오히려 참 귀한 은혜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가치의 변화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 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오후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선이 아닐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겨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오실 날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이냐? 너무 정착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무 벌려놓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먼저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부르실 때 가라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우리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뭐 내가 가진 거 중요하고 내가 관심 많고 거기에 생각 많이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고 주님 원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또 오시면 주님 만나는 것이지. 이 가치가 믿음인 것이죠. 지금 흩어진 크리스천들에게 그 마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여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도전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무엇이 보여요? 우리가 그때에 보인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벌써 새하늘과 하나님 계신 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그 무슨 색깔이야? 어디 뭐 어떤 빌딩이 있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영원까지 예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사모할 수 없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헌신이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바로 새하늘을 볼 것이다.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 와도 걱정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딘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그저께도 생각을 쭉 하면서 생각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수십 년 동안 빼앗겨서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있다가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죠. 새 수레에다가 3만 명이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30년 동안 있었던 집의 아들이 우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해서 우리 집에 30년 있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언약궤 옆에서 내가 언약궤를 호위하며 가리라. 근데 이 소가 난리를 치니까 언약궤가 쏟아지게 됐으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즉사하고 말아서 죽었거든요. 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있는 성으로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 오벳에돔 집에 가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이 큰 축복을 받게 돼. 그리고 이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3만 명을 몰고 새수레와 소고와 양금과 비파와 잔치를 하면서 3만 명이 가지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고핫 자손이 가서 어깨에 포를 가지고 그 언약궤 밑에 동그란 링에다가 집어넣어서 어깨에다 메고 6발자국 온 다음에 번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간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힘있게 춤을 췄다. 그 이야기를 하죠. 힘있게 춤을 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추는 게 힘있게 춤을 추는 건가? 춤추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도 추고 저렇게도 추는데 힘있게 어떻게 치는 게 힘있게 치는 것일까? 근데 이 힘있게 추었다 할 때 힘있게란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정신 나간 사람 같이라는 그런 뜻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췄대요. 이 다윗이. 그 나중에 뺏어온 와이프 미갈이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하죠. 당신은 왕인데 근데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식하게 허벅지가 다 들어다 보이는 그런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천해질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미갈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보다 그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오심, 그 언약궤 자체가 아니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참 나와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하게 보인 그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다고 더 많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새하늘과 하나님의 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3만 명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으로 내가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의 언약궤가 나에게 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 오늘 나눈 말씀들.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어느 찬양도 보게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찬양 가사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뭐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입 찡그리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하게 주일 예배, 대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면서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문화와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에 너무 갇혀서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데, 그럼 우리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춤을 출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버려지고 천한 것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우리가 든든한 믿음 생활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거룩한 행실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알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 오시든 나를 불러주시든 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내 하나님 뜻이 다 돼서 죽든지 다시 그때가 돼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가든지, 뭐 그건 행선지는 똑같으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모습과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참 이게 왜 그럴까 저럴까 의심도 가고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